샬롬, 안녕하세요. 소가 울 때에 음메하고 울죠. 그러면 소가 웃을 때는 어떻게 웃을까요? 힌트, 사람은 웃을 때에 하하 하고 웃습니다. 그러면 소는 우하하 하고 웃는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답니다. 소문 만복내. 웃으면 복이 옵니다. 어떤 분들은 복이 와야 웃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닙니다. 먼저 웃어야 합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오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날입니까? 우리의 오늘이 어제 세상을 떠난 분에게는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었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셨는데 오늘도 웃음이 가득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좋은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사와 지리로 읽는 성경 11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집에서 큐티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새벽 기도의 영상과 역사와 지리로 읽는 성경 녹화를 하여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지난 주간에 창세기 강해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지리로 읽는 성경도 다음 주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30세를 기준으로 하여서 30세 이전의 사생애와 30세 이후의 공생애로 구분할 수 있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유월절을 기준으로 하여서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네 번째 유월절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 위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는 것으로 복음서는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유월절을 기준으로 하여서 만 3년 동안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 왜 유월절을 기준으로 하는가? 그럴 때에 예수님은 보통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유월절이 되면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죠. 지리적으로는 아래 내려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이 수도이기 때문에 성경은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50km입니다. 서울에서 대전 가까운 거리이죠. 걸어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온다는 것은 매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든 일이죠. 그래서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하면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에 어느 지역인지 공간과 그리고 시간 개념을 이해하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이 매우 혼란스럽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공생애 하시는 내용의 말씀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준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있던 요단강변에 오시는데 이 요단강변에 오셨다가 5제자를 세우게 되죠. 그 내용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0절 이하에 나오는데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변에 오셔서 세례 요한을 만날 때에 세례 요한이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를 예수님께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한 사람은 누구인가? 사도 요한이죠.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을 좀 구분해야 됩니다. 이어서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먼저 요단 강변에서 새 제자가 세워지게 되죠. 사도 요한과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안드레의 형제 시몬, 나중에 베드로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택하십니다. 그리고 빌립은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죠. 그래서 요단강변에서 먼저 5 제자가 세워지게 된 거죠. 사도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 5 사람은 본래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세례 요한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요단강변까지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하나만 더 소개한다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많은 그림이나 영화를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복음이라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조금씩 달라요. 먼저 누가복음 2장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뷰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랬어요.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게 되고 이것이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2절에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정결 예식을 행할 때까지는 베들레헴에 그대로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40일이 지나서 정결 예식을 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은 가깝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몬과 안나를 만나게 되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죠.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동방 박사들이 드디어 별의 안내를 따라서 예수님이 계시는 집까지 오게 됩니다. 여관이 아닙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리고 돌아가려고 할 때에 천사가 다른 길로 가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궁에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얼마 후에 헤롯은 그 사실을 알게 되죠.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가난에게 죽인 것이 아닙니다. 2살 아래의 아기들을 죽인 거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던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은 천사의 명령을 따라서 급하게 애굽으로 도피하게 되죠.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말씀이 뒤죽박죽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말씀이 옳은가 혼동도 되고 심지어는 성경 말씀에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정리를 해야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단강변에서 5 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죠.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인데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렛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으로 가세요. 요한복음 2장 1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러 날 계시지도 않을 건데 무엇 때문에 가버나움 가셨을까요? 나사렛으로 돌아오시지 않고. 예수님은 항상 먼저 준비를 하십니다. 공생애도 준비하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실 거거든요. 그러므로 가버나움을 미리 가셔서 현지 답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사렛으로 돌아오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랬어요. 이제 다시 유월절이 가까이 오니까 이것이 이제 바로 첫 번째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유월절인 거죠. 그 이전에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기간이었었고 첫 번째 유월절 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예루살렘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말이 성전 청결이지 사실은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6월절이 되면 세계에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의 예루살렘 성전은 매우 복잡하고 붐빌 수밖에 없죠. 그 중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로서 비둘기나 또 소나 양을 파는 상인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는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가축들을 다 내어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또 예수님께서 동전 바꾸는 자의 상을 뒤엎어 버리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겠습니까? 난장판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외치시면서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예수는 누구인가? 저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유월절 때에 벌써 화제의 인물이 되고 맙니다.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질 수밖에 없죠. 장안의 화제입니다. 저 젊은 청년이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이 다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을 때에도 예루살렘 성전 청결하게 한 이 사건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겠죠. 이번 6월절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좋게 평가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지만 그 말은 모순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떠들면서 다닌다고 하면
그건 둘 중에 하나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던가 아니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던가.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든가 아니면 미친 사람이든가 어떻게 성인이 됩니까? 거짓말장이라면.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참남하다라고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려 하였던 것이죠.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대하여서 미쳤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기적들을 행할 때에도 저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마귀의 힘을 빌어서 저런 일을 한다라고 나쁘게 판단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고 따르는 무리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기독교는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은 적당히 타협이 가능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던가 아니면 예수는 미친 사람이요 또는 사기꾼이요 거짓말장이로 믿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운데가 없어요. 예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는가? 나중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대하여서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던가 아니면 예수님은 사기꾼 내지는 미친 사람으로 믿던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은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타락한 성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장 중요한 본분은 예배이죠.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가르치시는 예배 모델이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갑니다. 모리아산은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거든요. 성전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 예배의 모델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예배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서 칼을 들어 내려치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한 어린 양을 예비하여 주셨는데 그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더라 그러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그림자로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의미로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배가 타락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예배하지 못하도록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무수한 재물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예배 드리겠다고 성전에 올라오지만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말라기 선지자 때에 더 엄중하게 책망을 하시고 경고하십니다. 말라기 1장 8절 이하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닫지도 아니하리라. 마음도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차라리 누군가가 성전 문을 닫아버려서 예배 드리러 오는 자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위하여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못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한다면 이보다 안타깝고 슬프고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약시대 때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처럼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들도 타락하여서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공생의 전체를 다루지 못하고 첫 번째 6월절에 첫 번째 사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였을 때도 그때도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로 공생애를 마칩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배경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좋은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